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리라. 아멘.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웃에 대한 감동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대구 맛집 일보 사건입니다. 올 초 대구 지역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사태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늘어나자 대구의 모든 지역 상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장사를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이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였던 모든 식자재들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그러지겠지 하고 생각도 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대구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었고, 이제 외부에서도 대구를 방문하지 말고 대구를 외면하며 대구에 대해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정말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눈물로 하루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대구 맛집 일보라는 페이지에서 어떠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소 대구의 맛집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였는데 대구 지역의 그 식당들의 어려움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여 버릴 수밖에 없던 식당의 재료들이 단 10분 만에 모두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며 도우며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 위기가 극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 집단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외면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이와 같이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손 내민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같습니다. 누가 그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의 진짜 이웃이 되어줬는지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진짜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처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숨어져 있는 진짜 이웃들, 또한 진짜 그 핵심들, 진짜 그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진짜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짜들이 드러나는 반면 그 와중에 또한 가짜들도 그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진짜와 가짜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의 고관들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유다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가 이긴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는다, 우리가 멸망한다, 우리가 저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예레미야에 대한 분노를 다해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면 부정하는 자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실의 고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와 반대의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베멜렉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 고관들의 모습들이 악하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다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회의적으로 품고 그를 존귀히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정말 귀중히 여기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를 구출하는 작전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왕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멜렉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에 모두 흡족할 만한 꿀송이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처럼 우리의 죄를 책망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주더라도, 또한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더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백성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그릇이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또한 그분께 그 뜻을 아뢰고 더욱더 그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정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 함께 힘을 모아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처한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귀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든 날마다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또한 우리가 무지하여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 나라가 힘든 이때 정말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성결교단이 함께 정오마다 기도하며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과 극복의 시기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온 국민들이 더욱더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이 시기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와 경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